먼저 와야지만 진짜 온다는 게 확인된다고, 안 온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수용원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행렬이 먼저 나타나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팡파르가 울리는 가운데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분께서 이 땅에 등장하실 때에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분의 첩경이라는 말은 빠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빠른 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인들의 눈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예외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말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주 매섭고 아주 진실된 설교를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자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현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회중들의 반응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당시 유대의 그 광야는 모이기가 편한 장소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한다면 파킹란도 없었어요. 파킹란도 없고, 그리고 현대식으로 잘 지은 웅장한 건물도 아니었고 불편하고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각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 그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도 아니었고요, 귀신 쫓는 사역도 아니었고요, 또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축복 성회나 세미나도 아니었는데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리조차 불편한 그곳에 몰려들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독특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는 못 사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말라기 때로부터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께 들었던 얘기가, 마치 6.25 사변이 났을 때 서울을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인민군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서울에 피난을 못 가고 남아서 숨어 있었던 우리 부모님, 특별히 우리 아버님이 토굴 속에서 숨어 있던 그 광경을 저희에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조용하게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면서 언제나 미군과 함께 아군들이 공격해 오는 거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심정과 같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 없이 살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쉽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기교를 부리지 않고 아주 투박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권사님 조금 드라마틱하게 읽으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죠? 요즘 만약 이런 선교를 누군가 한다면은 금방 거부감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사람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성도 없이 단순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토로했는데,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력과 같아요. 자력 같은 쇠붙이처럼 무섭게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당깁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랍니다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사슴이 마치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 집약되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prepare. 영어로 표현하면 더 쉽습니다. prepare.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강림절의 주제인 기다리며 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repent. 회개를 통한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곧 오실 왕이신 예수는 누구신가? 그 주님에 대한 소개, present.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쉬워요. 그렇죠? prepare, repent, and present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메시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랍니다. prepare. 3절에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느니라. 이것은 누가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고 누가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첩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빠른 길이 첩경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주전 약 7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유배되었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길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닦아서 첩경을 만들자 하고 그들은 궁리했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온통 광야와 사막뿐인 이 땅에 우리 왕께서 제일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첩경을 만들자, 그분을 모셔드리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영접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접. 영접은 이것을 배경으로 한 receive라는 이 말이, 영접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런 것을 배경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과거에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로 항만공사에 참여하셨던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 말씀 가장 실감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도로 건설을 위해서 방해되는 지형지물은 불도저로 확 밀어버립니다. 그렇죠? 불도저로 확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를 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본다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그 제거하는 요소가 뭐냐? 혹시나 내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이 있는가? 그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세상 지식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생의 자랑 확 밀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홀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래요. No matter who you are. 여러분이 누구시든지 관계없이. No matter what you have done. 여러분이 했던 어떤 과거의 일은 전혀 상관없이. No matter where you are.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Come and receive Jesus. 앞에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렇죠? 이 말씀을 꼭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과거를 훌을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의 의미고 영접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저 설교를 듣고 들으러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 보러 오는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We are not spectator. 우리는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겸손히 왕이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골짜기가 메워지고라는 말씀에는 기가 막힙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낮은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 low self-esteem, 그리고 낮은 자화상, 이런 것들을 치료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열등감이 많고 자화상이 낮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은혜를 역사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열등감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신앙에도 자신감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리되고 메워져야지 온전하게 영접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높은 산이 낮아진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남보다 나를 높게 보는 우월감, 교만 깎아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드러난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prepare입니다. 낮아져 있으면은 돋아서, 그렇죠? 메꿔야 된다는 얘기고, 높아져 있으면 깎아버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느냐,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있느냐, 그걸 메우고 깎아버리라고, 그래서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오늘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다시 깊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야 하고 목사인 저도 들어야만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말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르다라는 메타라는 말이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뜻의 노에오라는 헬라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하다가 회개입니다. 생각을 고쳐라라는 뜻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깊은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요, 방향을 바꾸는 행동이 뒤따른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인가?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회개, repent가 아니라 regret, 소위 후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때 내가 잘못했어. 아, 그때 이렇게 할 걸 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회개란 행동의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눈물에 자기가 속는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자신이 거룩해진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은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요 감상이고 낭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로맨티시즘, 낭만으로 흘러가서 소위 말해서 간증을 들고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리만족하고 끝나는 것, 낭만입니다. 회개에는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애통이 있지만 슬픔 자체가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생각과 행동, 태도의 일대 전환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과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열매 있는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기보다 예수 믿다 그만둔 사람, 그 사람이 더 불쌍해요. 예수 믿다 그만둔 사람, 회개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사람 더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니까 전도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라고 하신 분들이 소위 안나가하고 가나안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행함이 따르질 않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면은 전도라도 하지만, 믿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스스로를, 자신을 속이고 있고 그저 바람에 불리듯 이리저리 생활하며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은 전통이나 지위나 문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회개를 덜 해도 된다는 법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회개는 누구나 해야 합니다. 목사부터 회개해야 되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단순히 회개하고라고만 말했는데 그 말씀이 불같이 역사를 했습니다. 회개는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회개하라고 먼저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눈물을 안 흘려도 좋습니다. 인상을 슬픈 듯이 찡그리며 표정을 다르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열매만 있으면 됩니다. 변화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을 맞기 위해 우리는 더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더 깨지고요. 우리 모두 깨진 심령으로 순수하게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 대부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죄를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맞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내년 2월 달에 우리가 인도 선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설교에 없는 말을 해가지고 과연 통역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게요, 그냥. 아멘? 네. 근데 제가 인도를 2번 갔었으니까 3번째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기대했냐면 첫 번째 갔을 때 제가 목회자 세미나하고 그리고 부흥 집회를 했는데 다라비라는 뭄바이의 슬럼가에서 가서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리스판드가 좋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예수 영접하고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기대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기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은 제가 와서 목회자 세미나 뭐 이런 거를 해주기 위해서 막 저한테 프로그램을 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가니까 가서 그것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일반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매년 갈 때마다 제일 싼 비행기로 가다 보니까 에어인디아로 가면 600불이면 샀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600불이었으니까 620불이니까 이번에 가면 한 700불, 100불 정도 올랐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려고 인터넷으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730불, 740불이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근데 우리 장로님한테 여쭤보니까 장로님이 여행사, 잘하는 여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 잘하는 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했더니 760불, 770불 오히려 더 훨씬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부대끼더라고요. 그거 지금 30불 차이인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30불. 제가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딱 그러는 찰나에 얼마나 그 회개의 영이 저한테 임하면서 제가 통해자복했는지 몰라요. 뉘우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행사에 있는 그 청년인지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잖은 목소리에 있는 그분에게 제가 뭐라 하느냐면, 저는 가득한 교회 이강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형제님께 정말 회개를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마치 제가 제일 인도 가는 비행기는 제일 잘하는 듯이 여행사 하시고 10년, 20년을 일을 하신 분 앞에 교만을 떨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30불이 더 나오든 40불이 더 많이 나오든 형제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서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겸손하지 못했던 것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양반이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하더니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더니 알았습니다. 최대한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한 명당 5불뿐이 커미션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님이 참 순수하신 분이구나. 이 형제님한테 제 마음을 실제 보이고 제가 회개한 것이 참 잘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사람부터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누구도 순수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은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아멘. 제가 이게 참 별것 아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전한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11절의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전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의 신을 드는 사람은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보다 더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이 회개의 물 세례는 진짜 오실 그분의 세례를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불세례는 말라기서 3장 2절에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세례요한은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진짜 받아야 할 세례는 성령 세례요 불세례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물세례만 알고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는데 예수의 대선을 많이 하는데 예수가 없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식으로만 있음과 머리에만 있고 이 가슴에 예수님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 들어오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역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예언을 하며 환상을 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던 일들도 저차합니다. 또 인격적인 성령님이신 그러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를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지, 머리로만 있으면은 생각만 하다가 그냥 내 혼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가슴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가슴으로 예수가 안에 계시면은 내가 동행하는 삶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절로 하시게 됩니다. 근데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머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 가슴에 예수 그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따로 있고 내 삶의 행함이 다른 것으로 나오는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의 괴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령 세례하면 막 방언하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방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분께서 가슴에 오셔서 내 가슴으로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분과 동역이 일어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처럼 숨결처럼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33년간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면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영이 되어서, 바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호흡이 되어서 나에게 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불세례는 오순절 날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고 했던 그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불은 영적인 정결과 거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 자체가 아니라 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이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나 불 세례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예수 그분은 이러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분은 그 이름에 신비함이 있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불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인격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 그분을 믿고 깊이 신뢰할 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웬일인지 모를 어떤 힘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수 받을 때 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성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눈으로 보는 것보다 확실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비로소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역사가 오냐, 때로는 밤을 새워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말씀이 사모되어서 성경을 잡고 단숨에 읽어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주의 전이 사모되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뚱뚱한 목사도 보고 싶고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집회 시간이 기다려지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섬길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휴가도 안 가. 여행도 안 가. 그냥 교회 주일날 주일 빠지는 게 싫어. 그래서 휴가도 안 가고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어떤 기간을 두고 같이 뭘 간다 하면 그때 자기 휴가를 그때 잡아서 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휴가 가지 말라고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예. 그게 바로 집회 시간이 기다려지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심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밖에 계시다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체험, 불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렇게 멀어요. 머리에 있던 것이 가슴으로 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사모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성탄절을 여러분 기다리고 맞이하는 오늘, 이 주님을 소망 중에 뜨겁게 맞이하십시다.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을 확 밀어제치고 가장 빠른 길, 첩경을 예비하십시다. 그동안 예수 없이 살아왔던 나, 그동안 내 삶에 변화도 없었던 채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던 나를 돌이키십시다. 이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리라 작정하고 결단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예수 그분을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찬양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리라 작정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셔서